새 계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좋은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중에 은혜인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성경에 대해서 나름 눈이 뜨인 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 곧 맹인인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의 맹인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연결성을 볼 때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정말로 마치 맹인에게 이 세상을 설명하는 것 같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과연 나는 그러면 눈을 뜨고 있는 자인가?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저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사랑하고 내가 배워가고 서로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내가 눈을 뜬 자인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순환 예고에 대하여 볼 때에 예수님이 보통 복음서에는 3번 순환 예고를 하셨다 하지만 이것은 1, 2, 3가 아닙니다. 성경의 숫자는 상징의 의미를 포함하고 3번 하셨다는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시로 정말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계속적으로 완전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순환 예고는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제자들이 아무도 깨닫지 못했을 정도로 순환 예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고 제자들의 눈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당대 최고의 영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그저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습관적으로 사순절이 왔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주 부활하셨지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생각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 누구도 자기 일생의 십자가를 볼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고 더군다나 그 십자가에 달리는 분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될 거라는 거는 생각하는 제자가 이상한 사람이었다고 여길 정도로 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당연한 일로 여기는 그러한 나태한 습관적인 절기를 맞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오늘 예수님 친히 이제 누가복음의 구조에는 마지막 3번째 순환 예고 속에 친히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이 고난당하심이 정말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익숙하고 당연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고통 회피의 본성을 가집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초래한 고통일지라도 내가 초래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고통 자체에 대해서 힘겨워하고 감당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때로는 내가 불러일으킨 건 아니지만 그러나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스스로
뭔가 감당하고 극복해야 하는 그 고통조차도 감당하기를 어려워하며 온갖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고통을 회피하는 본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인간은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을 살며 고통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 정도는 교양과 상식으로 알기 때문에 힘겹지만 고통을 어느 정도 감내하며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의 감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을 맞서는 것이요, 고통과 함께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십자가 고통이 지나면 부활의 영광이 있고 만인의 구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내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그 가신 길은 고통과 앞날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아무도 이해하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 길을 고통에 맞서셨고 고통과 함께 죽으셨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이 점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회피의 본성이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고통이 아니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을 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지신 고난은 목숨을 내어놓는 죽음에까지 이르는 가장 고통스러운 극단적인 고난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러한 고난을 예수님은 지셔야 했는가? 그 이유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즉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시고 자발적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고통에 맞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겪을 이 모든 고난을 미리 또한 예고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고난에 맞서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묵상하고 새기기만 해도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라도 맞설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고통에 맞설 용기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날 고통 회피의 시대에서 아니 더 좋은 게 있고 얼마나 편한 게 있고 모든 게 다 이제는 로봇가 해주고 AI가 머리도 써주고 작업도 대신해주고 고통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런 어려운 길을 가? 왜 굳이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야 돼? 라고 하는 이 시대의 풍조 속에 어느덧 연약해져 버린 우리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 고난에 맞서심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또 우리가 사탄과 악에 맞서야 할 바로 그 고통에 맞설 용기를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의 안일함을 맞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게 정말 무엇이 맞서야 할 일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내가 어렵고 힘들고 때론 어색하고 때론 불편할지라도 맞서서 이겨나가야 할 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그 모든 고통에 맞설 용기를 얻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바로 이 순환 예고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오는 어떠한 고통이라도 맞설 용기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겪을 모든 고난을 미리 예고하신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자기가 겪을 고난을 몸소 가야 할 고통을 미리 알면서 그것을 스스로 예고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또 다른 고통의 길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가 결코 예수님 자신에게 의외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무방비로 당하며 겪으며 겨우 버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임을 미리 알고 계셨음을 제자들에게 또한 주지시키기 위하여 거듭 순환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순환 예고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곧 눈뜬 맹인과 같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과의 그 있었던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뼈저리고 고통스럽게, 우리는 왜 그 예수님의 피 맺힌 순환 예고 속에서 단 한 사람도 그걸 알아들을 수 없었는가? 우리는 모두 눈뜬 맹인이었고, 그러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에게 거듭 순환의 예고를 하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고통에 맞서는 용기에 언제나 회상하며 새로운 힘과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습과도 같았던 바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만난 맹인의 말씀이 이 이후에 나오는 것이죠. 제자들이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순환을 예고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가야 할 길이 주변에선 때로 알아주지 아니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또한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굳건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이것이 다시 한번 고통에 맞설 용기이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순환의 예고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 비록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여리고 가는 길에 만난 맹인과 같은 모습 그 자체인데, 그러나 그 맹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 봐야 할 것, 그리고 제자들이 이 두 사건을 연결시키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비록 맹인이었지만, 우린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맹인이 구원받았듯이 우리들도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받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제자들은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통해 사랑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순환 예고를 이해하지 못한 것, 즉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점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결단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즉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결단했지만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이죠.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까? 이해입니까? 이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해야겠어. 사랑하기로 내가 마음 먹고 결단하고 사랑해. 그럼 된 거 아니야? 가 아니라는 거죠. 결단보다 중요한 것, 결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해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때 내가 저 사람 사랑하기로 결단했어, 정했어. 그러면 다 돼. 내 노력을 다해서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예수님이 그 고난당할 때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순환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른 말씀 하시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제자는 그거 싹 빼놓고 죽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걸 언제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이 가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님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니까 말을 해도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까지 바치면 사랑 아닙니까? 결단했으면 사랑 아닙니까? 예수는 아닌데.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달았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나 부활을 지나 찾아가서서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그 갈릴리 게네사 호숫가에 예수님 물으신 거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사랑이 뭔지를 알게. 사랑은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지요? 끊임없이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에 부딪힐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맹인이 말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맹인 된 건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곧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두 번 오늘 말씀하지요. 38절에서 39절에서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해가 안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뭔가 앞으로 올 일이 두렵습니다. 사실 예수님 옆에만 있다는 것만으로도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다 막아주심에도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는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순환 예고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뭡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는 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이해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 사람도 이해가 안 되지만 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성경 말씀하고 너무 틀린데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다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뭡니까? 이해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해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 내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는 침묵해야 돼요. 사람에게 침묵해야 돼요. 아니 나도 이해를 못하는데 누가 내 이해 못하는 걸 받아주고 이해해 줍니까? 나도 못하는데 고로 사람에게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이
외칠 때 사람들이 침묵시킨 거예요. 야, 너 조용히 해. 너 원래 말도 없지. 죽어 지내던 애가 뭘 떠들어? 사람에게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겐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이해하는 걸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겐 침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주께, 예수님께는 이해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털어놓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 그러니 뭐라고 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설교 제목인 바로 보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순한 예고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 믿음으로 나도 구원을 얻었노라고 복음서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 당시에 몰랐다. 우리도 맹인이었고요. 우리도 그 당시에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없었어. 예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저 결단으로 사랑을 포장하고 예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내 속에 이해하려는 마음, 이해를 포기하지 않은 마음, 그 마음, 그 맹인에게서 우리가 보았던 그 마음이 예수님 내게 주신 말씀이었고 그 말씀으로 나도 예수님을 이해하는 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이제는 주님 제가 조금씩 이해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 털어놓을 때 네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자기들의 구원을 이렇게 간증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리고 길에 만난 맹인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해되지 않지만 포기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지만 사람에게는 침묵하며. 왜?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는다고 누군가에게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그래, 야 나도 이해 안 된다, 야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나도 이해 안 되는 일 투성인데 이해해봐. 너는 내가 이해 안 되는 거. 물론 그 중에 서로 영적으로 서로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은 이해해줄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우리가 사람 봐서 털어놔야 됩니다. 그렇지도 않은 사람한테 털어놔봤자 돌아오는 것, 나도 이해 안 되는 투성이야. 서로 화만 내고 서로 짜증만 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럴 때는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이죠. 예수님 만날 그때 다윗의 아선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사람들이 조용히 시킬 정도로, 아니 얘가 왜 이래? 조용하던 애가 왜 이래? 할 정도로 하나님께 털어놓고 부르짖는 것, 내가 이해를 포기하지 않았고 이해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눈뜨지 못하고 무뎌진 마음에도 진정으로 이 맹인이 받은 것 같은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환히 인도하고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 순한 예고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에 이 순한 예고 속에 우리는 고통에 맞설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 회피가 만연한 시대에 우리는 이 오직 예수님의 순한 예고 속에서만이 고통에 맞설 참된 용기를 얻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고자 할 때에 이해되지 아니하는 일을, 사랑에는 결단보다 이해인데 이해되지 않는 일을 이해하려는 그 마음, 그리고 이해해보고 싶은 믿음, 그리고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가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주님께 부르짖으며 털어놓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해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도 그 모든 걸 이해할 날이, 보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사옵니다. 주님, 나에게 보기를 원하는 이 호소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그때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을 얻으시는 바로 이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뎌진 우리의 영혼과 심령, 마치 예수님의 고난이 응당한 것처럼 여기는 습관적인 절기가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2026년 바로 이 사순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통에 맞설 용기를 얻고 우리도 진정 사랑의 길을 감에 있어서 결단보다는 이해를 더욱더 집중하고 때로 이해되지 않은 일 앞에서도 진정으로 우리가 눈을 뜨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은 진정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며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삶의 길이 우리의 모든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지키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안에서 눈뜨는 그 일을 진정으로 다시 회복하는 이 사순절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